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모두 인사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딱 펴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을 넘어 평강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던 한 개그맨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정형돈이라는 개그맨인데 그가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당신이 갑자기 잘 나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냐 물었더니만 나에게는 병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병의 제목이 불안장애라는 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공황장애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이 정형돈이가 이 불안장애라는 병 때문에 모든 활동,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방송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 나는 실력에 비해 너무 잘 되다 보니 미천이 드러날까 두렵다. 내 능력 밖의 복을 가지려 하다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몹시 두렵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말투로 하나 더 한 것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해요. 자기가 막 사람들 앞에서 개그를 막 하면 그 앞에서 듣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칼로 자기를 찌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하고 지금 한 8개월째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불안장애라는 병이 어떤 병일까? 대표적인 4가지를 꼽으면 그래요.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자꾸 느낀다. 그리고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두려움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한다.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정세가 불안장애라는 병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2014년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2014년도 현재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12.4%라는 거예요. 이런 100명 중에 12명이 넘는 사람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 5년 동안 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5배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불안장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점점 더해진다라는 말씀이지요. 온통 세상은 두려움 속에 휩싸여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무지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두려움을 넘어서 평강을 맛볼 수는 없을까?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려움을 넘어서 참된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온통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려움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두려움을 넘어 평강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웠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버리셨어요. 그러자 온 세상은, 온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뿐만 아니고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장로들조차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두려움을 넘어서 평강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왜 왕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에요. 최초의 범죄자 아담이 범죄한 후에 눈이 밝았어요. 그러자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 이 아담이 덜컥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은 곧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두려움이 넘어 평강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에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인 다윗을 세워서 이 나라에 참된 평강을 도래할 것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오셔서 말씀을 해요. 네가 어느 때까지 슬퍼하고 있을 거냐? 이제 일어나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세웠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지요. 이 명령 앞에 사무엘은 두려워하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일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두려움이 엄습하고 혹시나 누가가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상태에서 두렵고 떨고 있다면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 못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만 잘 안 되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오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려움을 넘어서 평강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 때 두려움을 넘어 평강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내는 의도는 인류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하나님은 그 의도를 갖고 사무엘을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에 보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사울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슬픈 기색을 띨 필요도 없어요. 감격하면서 주님, 제가 순종하고 가서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 참된 평강을 맛보게 하는 사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가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자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떨며 슬퍼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땅, 해필 베들레헴 땅, 그 변방,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의도하심이 있으셨어요. 이 베들레헴의 땅에서 누구가 태어나요?
인류의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의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맛보게 하시는 의도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지 못하자 끊임없이 인간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인물이에요. 그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은 컸더라. 용모 외모를 보고 이스라엘 왕을 세웠더니만은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용모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은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변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변하셔야 돼요. 이 사무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서 청에서 하나씩 지나가려고 하기도 전에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아,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네가 보는 그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질책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인류의 어리석음을, 한국교회의 어리석음을, 우리 충성록교의 어리석음을 질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류는 늘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크기와 높이의 싸움을 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필경은 그 길이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기로 높이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의도를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끊임없이 크기 싸움을 해서 그래요. 내가 어쩌면 더 클까? 더 큰 사이즈 큰 교회를 만들까? 남들 교회보다 어쩌면 더 높은 교회를 만들까? 그 싸움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엘리압 입장에서 보면 너무 원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도 한번 해보지 않고 써보지도 않고 버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으시고 나를 버리시는가? 이 말씀은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이, 교회는 크기 싸움을 하는 순간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숫자와 크기로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암흑한 시기가 아방 시기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대결할 때 8,500명으로 대결하신 것이 아니 단 한 명 엘리야를 들어서 850대 대결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간 압제할 때 그 블레셋 압제로부터 구원함을 이길 사사를 삼손 하나를 들어서
블레셋 병사 1000명을 나귀 특배 하나로 다 죽이게 만들고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의 18만 대군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그 18만 대군을 전쟁할 때 하나님은 180만 이스라엘 병사로 대적하신 게 아니에요. 300명의 용사로 18만과 대적해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크기나 높이나 세력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 않으신다라는 걸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게 되면 두려움을 넘어서 참된 평강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넘어 평강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새의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새의 7 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를 세우지 않으셔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지요.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래. 이 막내라는 히브리 말은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찌끄러기, 하찮은, 주목하지 않는 갈로밖에. 그래. 사실 나한테 갈로밖에 한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목하지 않고 하찮게 엮이는 찌끄러기 같은 애가 있는데 걔는 저 먼 곳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전능함, 주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약하심으로 일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시선이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에게 꼽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함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 약하고 소외받고 가난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리고 오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드디어 말씀하셔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다윗의 행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주목받지도 못하고 찌끄리기 같은 인생, 갈로받기 인생으로 형제 모두는 정결하게 성결케 해서 선지자 앞에서 시험을 보고 많은 사람들과 잔치 자리에, 제사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그는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저 변방에서 몇 날 며칠을 씻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해서 초라한 행색이었을 거예요. 그가 이제 부름을 받아 사무엘 앞에 섰어요. 그 초라한 몰골, 하찮은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가 그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네가 가져갔던 뿔에 기름에 채운 것을 그에게 부으라 말씀하자 그에게 기름을 붓자 놀라운 일이 나타나잖아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충만은 넘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충만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를 보면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자 그 일생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참된 평강을 이스라엘에게 온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요. 세상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하셔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에 평화의 사도가 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두려운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고 평강의 세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두려움을 걷어내고 참된 평강을 맛보게 하는 우리 중섭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통 세상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곳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먼저 부른 우리를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 평강이 임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평강의 사도를 삼으셨사오매 이 평강의 사도로 세상의 두려움을 넘어 평강을 임하게 하는 도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우리 중섭로교회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두려움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 평강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그 주권 앞에 순종하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두려움 염습 속에 고통하고 실험하는 저들에게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얹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씀하심 앞에 믿고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넘어 정말로 평강이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만이 두려움을 넘어서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넘어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두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고 평화를 주신다는 의도를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의도를 안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넘어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오니 이 두려움을 세상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함으로 세상을 나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참된 평안을 임하게 하는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통 두려움에 휩싸여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며 절망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주님, 두려움을 넘어 평강으로 임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믿으며 나갈 때 두려움을 넘어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두렵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참된 주님의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모든 건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서